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할렐루야.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 내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오동하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오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의미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같은 삶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아멘. 그 기쁨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할렐루야. 환난 시험 당할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의미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가 후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왕께 경배하며 우리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우리 갈 길 다가 후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온 세상이 듣도록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마지막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전국의 할렐루야 전국의 의미세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양호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승리를 주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며 복지 국가가 되게 하시며 정의 사회가 구현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나누어 받았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상금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는 직장을,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소원이 있어 지금껏 부러지려 기도한 성도들에게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교육자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올해도 입술의 권세를 돌려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는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새날에 새날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27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연일 추운 날씨에 댁내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 뵌 지 벌써 몇 주간이 지났는데요. 들리는 매스컴에 의하면 이제 다음 주 주일 17일까지 지금 비대면 2.5단계 준하는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우리가 이 일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곧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의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인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 관해서 함께 오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올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충 비슷합니다. 물질로 좀 여유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사랑과 평화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한 해 소원이죠. 반대로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없었으면 꼭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나 재난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등등이 되겠지요. 있었으면 하는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충분히 상식적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없으면 좋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은 대단히 유익하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성도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흔히들 시험 당하는 걸 좋아하는 이는 없겠죠. 그런데 그 시험은 반드시 성도에게 있고요. 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시험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또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싶어요, 오후 예배 때.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은 우리가 고되긴 해도 힘들긴 해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분량은 그 사람의 오는 시험의 분량으로 그 믿음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의 분량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수준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어려운 괴로운 시험이 닥쳐올 때에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믿음을 지금 어느 정도이신가 측량해 보시는구나. 또한 내가 감당할 만한 정도 되시니까 그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저도 어떤 초월했다, 이 시험을 저도 넉넉히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그런 자랑으로서는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나 다 시험을 당할 땐 당황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당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하, 방금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방법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믿음이 그렇게 좋던가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큰 시험을 허락하시네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첫 신앙생활하며 그 신앙의 첫사랑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신앙이 차츰차츰 무르익어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한 2년쯤 되었을까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게 호통이 옵니다. 남편이 반대를 합니다. 내가 보자 하니까 당신 교회 가서 완전히 쏙 빠졌구만. 이젠 교회 못 다녀. 교회 다닌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큰 시험거리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여집사님이,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은 아마 금방 신앙생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은혜가 있고 1년, 2년 연륜이 있어져 가잖아요. 그럴 때 남편 되시는 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해 작은 핍박이 오는 겁니다. 보통에 같으면 약할 때 넘어지겠죠. 그러나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집사님은 오히려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고 더 그 시험에 대해서 잘 이겨 나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시험이 닥쳐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시험이 오면 괴롭지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신경 많이 쓰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공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학생이 시험 치는 것 싫어하죠. 막상 시험 일정이 발표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긴장합니다. 더구나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속상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혼이 나고 매를 맞을 것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하다가 못된 생각도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컨닝을 해볼까? 그리고 성적표를 한번 조작해 볼까? 그러다가 더 크게 혼이 나기도 합니다. 많은 시험이 올 때 이처럼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평소에 자기 실력을 잘
준비하고 공부했던 학생은 시험이 닥칠 때에 물론 역시 스트레스가 있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잘 준비하는 학생은요, 시험을 도리어 자기 점검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 또 잘 준비한 학생은 칭찬받고 상 받는 기회로 여깁니다. 야, 이번에 시험 잘 치르면 부모님 칭찬받지, 선물 받는다 했지?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에게는 그에게 정당한 자격이 주어지죠. 인류대학을 들어간다든지 혹은 고시를 패스하면은 또 거기에 정당한 직위를 얻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시험거리지, 평소에 잘 준비된 사람에겐 오히려 칭찬받고 상 받는 기회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시험을 잘 치르면 오히려 인정받고 실력이 더해지며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을 열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시험은 귀찮고만 하고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이 시험에 대하여 대하는 생각과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학생은 시험을 잘 치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을 잘 치르려고 하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통괄해서 말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시험은 시험이 아니죠. 그건 통과 의례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부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험을 받으면 그것은 고난이고 불평이기 이전에 칭찬받는 기회가 된다. 시험을 통해 더 강하여지고 시험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며 나약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또한 죄도 범할 수 있는 위기도 찾아오고,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험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선한 행위를 할 기회도 되며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시험은 필수적인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가수 해리 로더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수이자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공연을 하러 이렇게 순회 공연을 다니던 중에 1차 대전에 자기의 아들, 외동 아들이 1차 대전에 군인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그러나 이 코미디언 가수였던 해리 로더는 그 공연에서 변함없이 평소와 같이 웃는 얼굴로 순조롭게 공연을 잘 마쳤다고 그럽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해리는 서둘러 차를 타고 가서 아들이 누워 있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들의 유해를 바라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유독 아들을 잃은 사람은 이 해리 로더 가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사자들의 부모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해리는 자신의 눈물, 통곡도 물론 있었겠으나 그 슬픔에 빠진 많은 유가족들 앞에서 그 슬픔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최고의 유명 인사이며 가장 노래를 잘했던 가수 중에 하나인 그 해리의 노래를 들었을 때, 말하자면 슬픔을 위로하는 노래겠지요. 그 당시에 병원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수많은 부모들이 그 해리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매스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해리 로더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슬픔의 가운데서 당신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해리 로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술이나 무엇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술주전뱅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누구 탓이라고 원망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받으며 오히려 그 하나님께 슬픔을 맡기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힘을 얻게 되자 나의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나와 같은 입장이 되었던 수많은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요. 그들을 위해 위로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다 하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난은 누구나 받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받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해리 로더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았더니 자기의 눈에 자기와 처지가 똑같이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슬픔 빠진 부모들이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을 잃지 않았을 땐 그 유가족들이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자신도 그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런 똑같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히려 치료를 받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비극적인 상황을 신앙의 승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누구나 이 성령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즉시 하루아침에 이런 열매를 다 얻는 것은 아니죠. 무수한 시간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실까? 바로 우리의 생애가 연단과 수고를 통해 예수님의 영의 성품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는 일에 이 연단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실수가 과실수가 과실을 맺는 일,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사과가 뚝딱, 배가 뚝딱 열리는 거 아니죠. 모진 바람에 비바람도 맞고 그리고 또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농부의 그 가지치기를 겪어야 하고 이런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과정을 거쳐야 열매가 맺듯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주렁주렁의 열매라면 그 열매도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나를 늘 이유 없이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성품 한 가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아주 일을 잘해서 모든 사람으로 인기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와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나도 예수님처럼 오히려 감싸주고 돌봐주고 칭찬하면서 또 나는 주님의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일터가 어려움을 겪어서 중병에 걸려 고통당하거나 어려운 일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 또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감사한다면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성품 열매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별별 시험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괜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또 시험을 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능히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시험도 있는데, 이 번역을 하자면은 시험이라고는 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특별히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지만, 사탄의 시험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탄의 temptation, 유혹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조롱하고 유혹하여서 시험거리로 넘어뜨리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 얘기를 보면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느냐? 첫 번째는요, 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하와는요, 이 선악과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볼 때, 야, 먹음직하네, 야,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라고 하는 육신의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 욕심을 사단은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로, 유혹거리로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사탄의 시험 중에 첫 번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요,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탄인 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를 동산 나무의 실과 중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사단은, 뱀은 아니다, 너희들은 정령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돼?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들것들랑 그건 사탄의 유혹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뱀은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느냐? 이것은 세 번째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의심뿐만 아니라 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분별하고 정확히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속이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기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들의 말이 그럴싸하고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깜빡 긴장을 놓고 나면 그 말이 옳은 줄 알게 돼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뱀의 혀는 거짓말하여 속이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단의 유혹이 어떤 건가? 끝으로 사단의 유혹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쫓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정욕입니다. 정욕.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마 과거 20, 30년 전보다 더 정욕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예쁘고 편안하고 잘생기고 잘 먹고 이런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거칠애를 꾸미는 일에 어마어마한 관심과 투자를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다 육신의 정욕에 이용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어 결국은 상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지만, 사탄의 시험은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정욕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유혹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정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연단되는 이 연단 혹은 또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겠느냐, 간단히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오해를 하는 것이,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면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대단히 잘못을 저질러 벌 받았나 보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놓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죄로 인하여 쓴 열매로 인해 고난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도덕적, 율법적 잣대로 어느 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하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요, 시험 성적 100점 만점에 한 90점마다 온 아이는 혼을 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점이잖아. 그러면 아이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왜 나한테는 혼을 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한 40점 맞아 온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한테 무슨 나무랄 일이 있겠어요? 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럼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사람은 그만큼 희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는 대상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영혼이시죠. 조금만 더 분발하면 100점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어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받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 받을 때 말입니다. 아, 내가 인정받는구나. 우리가 지금 본 고린도전서 10장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진다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마귀의 시험은요, 그것은 어떻게 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거들랑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말로 속이고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으니까 사실은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싸우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탄을 물리치면 마귀는 벌벌벌 떨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마귀도 무섭지만 마귀가 더 무서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벌벌벌 무서워 떨어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세상의 근심 이런 것들이 오거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이러면 넉넉히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신이 어떤 시험에 취약하고 어떤 장소에서 무엇 때문에 언제 시험에 잘 들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유혹거리를 주는 사단을 알고 이걸 제대로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들 조심해야 하잖아요. 남자들이 좋은 자리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다가 여자에 너무 약하여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명예도 한순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여자와는 단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내 외엔 난 결코 어떤 사람과 같이 않겠다. 내가 약하니까 그것을 알면 그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관해서 양심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다르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나태하다. 그걸 아는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거리가 있고 과거에 무엇에 실패했는가를 잘 기억하고 경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기쁘게 받아 성장하고 마귀의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항상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봐야죠.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능히 시험을 잘 통과하고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연초 이렇게 시작이 잘 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훈련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시어 올 한 해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아멘. 예,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방역 단계에 의하면 다음 주 주일까지 비대면 1차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진정 국면이 돼갖고 이 감염자가 쭉 줄어들어서 그전처럼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하신 날 저는 속히 올 줄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몇 가지 여러분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신년 가정 기도 제목 아직 저에게 보내주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좋고 부목사도 좋고요. 우리 부목사님 휴대폰이나 저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세금 정산을 위한 세금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분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도움을 드리는 몇 가지 물품, 신년도 달력, 헌금 봉투, 그리고 또 말씀 카드, 그리고 가정 예배서 이렇게 발간돼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 또 번거로우셔도 교회 한번 낮 시간에 개인적으로 다녀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가정 예배서가 인터넷으로도 나가고 있고 지금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에 파일로 놔두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구역 목장 모임이 아직 어려운 때니까 이 가정 예배서로 가정의 가장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마땅히 이길 만한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마귀의 유혹은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시험과 훈련을 넉넉히 받아 자라나고 성숙하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은 경건과 거룩함과 말씀과 기도로 능히 물리쳐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서운 날씨에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올 한 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주님 앞에 정성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어 거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이 어서 끝나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우며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런 믿음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일 하루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여 시험을 당하며 주님의 귀하신 섭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